교회가 너무 과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성과 호소력은 하나님만 아실 것인데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마북동 이렇게 이 길 참 많이 다녔고 교구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했던 또 성도들과 함께했던 길인데 오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한 번도 칼빈대를 들어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오다가 옆에 아파트 길로 들어가서 한참 가다가 불법 유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유턴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어준 교회 늘 소식 듣고 또 저희도 학교 강당을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학교 강당을 쓰고 있다는 또 공통점도 있고, 이상호 목사님 뭐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시라 뭐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또 함께 뵐 수 있는 시간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중보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 또 설교를 이렇게 맡기셨는데, 이런 걸 좀 기도하는 목사가 와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하면서도 어쨌든 여러분 얼굴 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이제 저를 처음 아시는 분들이나 처음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조금 저분이 까칠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인 건 오늘 밤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또 오전에 한 강의가 더 있으니까 또 그 오해는 잘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팀으로 활동도 하시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늘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본질을 가지고 하고 있나? 중보기도자로서 내가 잘 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거리 던져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명확히 알아야지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어떻게 가는지를 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체크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듣고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에스겔 22장을 읽었는데 간단한 얘기입니다. 세상이 폐역해졌고 특히 이제 선지자들이나 고관들이 나쁜 짓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보니까 누구라도 이 멸망을 막을 만한 그 의로운 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30절을 보면은 이 성벽을 다시 쌓거나 혹은 이 성벽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그 틈을 막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그 사람을 찾지 못하여 결국 무너졌다, 이 얘기거든요. 제 생각에 그 성벽이 더 이상 무너지려는 틈을 막는 자가 중보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니까 성벽이 무너지려고 하고 그 틈을 여러분들이 메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까요, 죽을까요? 죽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틈 메우다가 그 끼어 있는 거 아니에요? 중보기도를 했던 뭐 노아나 모세나 뭐 아브라함이나 다 보면은 다 목숨을 내놓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생명부에서 지워달라고도 하고 나 대신 살려달라고도 얘기하고, 그 믿음으로 중보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일면을 보면 자기를 희생하고 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입니까? 원래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아서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움직이는 삶의 방향성은 항상 남을 향하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도 자신을 향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자기의 왕됨을 버리고 자기의 능력과 힘을 다 죽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에도 불구하고 천군 천사를 명하여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남을 살리려고 하는 거, 우리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의 중보자였더라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중보 기도라는 이 중보에 대한 이름도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과연 인간이 인간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가? 사실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없애자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어요. 왜? 중보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중보 기도를 한다 한들, 그 사람을 위한다 한들,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만한 위험을 감수하고 중보 기도 틈 하라면 몇 명이나 남아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사랑하여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만큼의 사랑을 가진 자가 과연 이 땅에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로 여겼을 때 중보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좀 우리가 도구, 남을 위한 기도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구절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또 남을 위하여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을 중보의 기도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대신하여 희생하며 그를 살릴 만큼 사랑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중보기도팀은 기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능적인 기도를 들으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을 통하여서 중보기도 하는 법, 뭐 중보기도 자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보시려면 성경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저희 교회는 중보기도팀이 없거든요. 한 번 생길 뻔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11년 차, 10년 만 10년 됐는데 중보기도팀이 없어요. 없습니다. 뭐 성가대도 없고 저희는 없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시면 다 불편해하시고 그러는데, 한 번 중보기도팀을 만들었어요. 그 중보기도팀은 뭐였냐면, 어떤 권사님이 야, 우리 목사님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데 저 설교단에서 설교하실 때 우리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5명이 모였어요. 저희는 공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설교할 때 기도하겠대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설교를 그렇게 위하면 1부 예배 때부터 기도를 하셨어야지. 근데 1부 예배 때는 안 오겠대요. 너무 이르대. 뭔지 모르겠어요. 안 왔어요. 안 오고 2부 예배 제가 할 때 이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예배, 11시 때부터 중보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공간이 없었어요. 공간이 없으니까 어느 공간을 썼냐 하면 새가족 부실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새가족 부실은 뭐 해야 돼요? 또 2부 예배 끝나면은 새가족들 오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보기도 팀에서 그럼 우리가 11시부터 11시 20분까지만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나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20분만 하고 그만한다는 거, 여러 가지가 이상했어. 어쨌든 근데 하겠다 해서 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3주쯤 지났는데 20분이 된 거예요. 그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누가 기다려요? 새가족부 기다렸겠죠. 똑똑똑. 이제 저희 새가족부 준비해야 되겠. 싸웠어요, 둘이. 쌈박질이 난 거예요. 그거 막 이제 중보기도팀에서는 광분해서, 아니 기도를 감히 방해, 성령 회방죄를 막 걸어갖고 어떻게 해버릴까, 막 저한테도 막 얘기가 되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막 이러고 왔고, 새가족부는 또 새가족부대로 아니 우리 새가족부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왕설래하다 없어졌어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나의 영적 전쟁은 계속 되고 있는데 그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 중보기도팀이 있다가 사라졌지만 3주 만에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1부 때는 안 했을까? 왜 2부 때는 20분만 했을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를 안 하겠다 했을까? 그리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설교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아니 20분, 25분, 한 5분 지나간 건데 내가 중보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이 정도도 못해?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게 명분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될 겁니다. 뭐 기도가 새가족부보다 더 중요하다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목회하면서 많이 본 대상들이 굉장히 나르시시즘적인 사고를 가진 분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사랑이거든요. 말세로 가면 갈수록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온 나르시시즘이 있어요. 중보기도 팀에도 있다. 성가대 있다. 자주 인간이 모이는 곳엔 다 있다.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르시시즘의 사람들은 늘 중보기도를 하는 이유도 자기를 향해 있어요. 이걸 이해하시는 분들은 위험한데, 고개 끄덕이시는 우리 남사 성도분 계셔갖고 아는 건데 저분은 지금 뭔가를 그게 뭔 소리야, 이래야지 안전한 건데, 나르시시즘적인 중보기도자는 이런 겁니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이런 거예요.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복음적으로 가면 저 역시 당신의 기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기로, 항상 성경은 서로를 강조하거든요. 근데 나르시시즘적인 중보기도자들은 늘 내가 우월해요,
너는 기도 잘 모르잖아. 너는 연배가 얼마 안 됐잖아. 신앙생활 얼마 안 했잖아. 나는 오랫동안 했고 내가 하나님하고 더 친해. 나는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내 덕에 기도 응답 받아서 내 덕에 잘 됐어. 전형적인 나르시시즘이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도 당신과 똑같은 죄 아래 취약한 자이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기도해야죠. 이게 바로 중보기도자의 태도가 돼야 돼요. 또 기도의 내용도 뭐여야 됩니까?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해야죠. 근데 내 나르시시즘적인 사람들은 늘 충고해요. 이렇게 됐어야 돼, 저렇게 돼야 돼, 내가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 줄게, 이런 거예요. 죄송한 얘기예요. 이거 양해하고 들으세요. 어떤 자매가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소그룹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순장님이 그 자매를 위하여 묻지도 따지도 않고 재혼을 해서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르시시즘이에요. 자꾸 충고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혼자 살면 안 되고 이제 다시 재혼하고 뭐 다시 기회를 얻어서 사람 만나고.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 생각이지. 그렇게 정하고 팀들과 함께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이 자매를 향한. 지금 아픔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기도도 비슷해요. 부모들은 항상 공부 잘하게 기도하잖아요. 그 아이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를 기도를 안 하고 애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게 그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기도인가? 그게 전형적인 나르시시즘이에요. 부모 자신을 위한 기도죠. 결국 자녀가 잘됨을 통하여 자기가 잘 되는 길, 이런 거예요. 자녀가 자기의 명함이 되는 것. 비밀 유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비밀을 가지고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질문해 봤으면. 제가 오늘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요. 이상호 목사님이 교육 이상하게 된, 우리 이상호 목사님 죄 안 졌다 칩시다. 근데 저는 죄 많이 졌어요. 예. 한국 교회는 목회자도 죄에 취약하고 늘 죄인인 것을 성도들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걸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목사의 11계명은 늘 들키지 말자, 이런 거예요. 들키지 말자. 죄인인 걸 알아요. 근데 죄가 드러나면 태도가 달라져요. 어쨌든 그러니까 비밀 유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건데, 그렇게 해서 중보자한테 어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알게 되면 그거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죠. 비밀 유지해줘야죠. 근데 요놈의 입이 방정이라 그냥 이 사람한테 가서 중보기도를 더 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람 사실 한참 뒷담화 한 다음에 너도 이 사람 있으면 기도해줘.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마지막 이 결과가 더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그 사람이 어쨌든 기도한 대로 돼서 재혼했다 칩시다. 아까 그 자매요. 그럼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을 통하여 드러났다면. 근데 나르시심적인 중보기도자들은 내가 기도한 덕에 그렇게 된 줄 알아. 늘 이 짓 하거든요. 제가 중보기도팀을 안 두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나르시시즘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세로 갈수록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아니, 성벽의 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 같은 사람은 이 민족을 살리고 나를 대신 생명책에서 빼달라고 그랬는데 할 수 있냐고요.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중보기도팀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분들 같다,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니면 혹시 중보기도라는 거를 그냥 조금 나르시시즘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건 아니신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까칠하죠, 목사가. 대충 넘어가 주지, 꼬치꼬치 꼬집어가지고 기도하면 다 좋은 거지, 뭐 응답 받으면 다 된 거지, 뭐 저걸 다 이렇게 아프게 찌르나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나르시시즘적인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툼이 많아집니다. 과시가 많고 자기의 뜻대로 관철시키려는 세력이 되고, 세력이 규합하면 그게 또 다른 힘이 되고, 그것이 늘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움직이는 강한 힘이 돼버려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거든요. 그럼 중보기도팀 없는 게 좋죠. 있으려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나도 은혜가 필요한 자임에 대한 평등성. 저 사람만 어려움 당합니까? 우리도 인생에 늘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그때 너도 날 위해 기도해줘 라는 겸손함. 내 좋은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왔던 경험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로,
또 들은 내용은 끝까지 묻고 가고 하나님과 앞에서의 비밀로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중보자로서의 기능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재미나이가 나왔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늘 조금 경고 또 경계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또 제가 집회를 가서 드리는 메시지도 늘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뭐 헌신하는 삶도 그렇고 또 드리는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 기준이 복음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기도 많이 하면 좋은 거잖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은 거잖아 라는 식으로 내가 복음이 돼서 내가 기준이 되고 내 멋대로 하겠다? 그게 늘 교회에 어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기도도 복음적 기도가 필요하고요, 중보자들도 복음적이어야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이 복음적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뭐 다 아신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정리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고요, 또 새로운 사실이 들려진다면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적용할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기독교는 항상 종교가 아니라고 역설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복음입니다를 강조해요. 그렇다는 것은 종교적인 기도가 있고 복음적 기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종교와 복음은 아예 다르거든요.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종교는 화살표의 방향이 달라요. 종교는 태고 이래로 있어 왔습니다. 왜 태고 이래로 있어 왔는가 하면 인간이 약하니까요. 인간은 태고 이래로 문제를 만나요. 여러분 다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찾을까? 안 찾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신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우린 유한하고 그 문제 해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사는데, 이 문제를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초월자를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신입니다. 과거에는 어때요? 뭐 샤머니즘 같은 거죠.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별을, 짐승을, 왜 나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니까 그런 동물들을 숭배하는 거죠. 화살표가 어때요? 내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신을 찾는 거죠. 그런데 그 신을 찾을 때 그 신을 사랑하거나 그 신과 인격적 교제를 하거나 그 신을 더 알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종교의 목적은 뭡니까? 내 문제라고요. 내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을 찾는 게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적 기도예요. 그래서 먹튀 신앙이 많아요. 먹튀 아시죠? 먹고 튀는 거. 문제가 있을 때는 신 앞에 나와요.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문제가 없으면 나올 필요가 없죠.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종교의 반대죠. 왜 복음이 복음입니까? 왜 기쁜 소식이고 왜 은혜라고 합니까? 우리는 로마서 5장에 근거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였을 그때 하나님이 오시거든요. 화살표가 어떻게 됩니까? 신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왜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 우리에게 공로가 없다. 성육신 하셨던 2000년 전에만 그러한가? 지금은 달라졌는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뭐 힘이 생겨서 뭐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만한 존재가 됐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율법의 기준으로 따지면 단 하나의 율법을 어길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는 거거든요. 오늘 한 번만 죄 지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한 번만 죄 지셨어요? 의도적이든 때로는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부지기수 하나님을 원수 삼고 등지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 때문에 죄 가운데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납받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유가 있지 않다니까요. 기도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기도가 응답되는 것, 혹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응답이 되는 것이 왜 응답이 될까요?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기도의 성실, 여러분의 최선,
그게 나르시시즘적인 기도, 종교적 기도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택하신 거예요. 응답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때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중보자들이 나르시시즘적이 되면 뭐 돼요? 우월해지면, 내가 열등한 자를 도와준다 생각하면 내 덕에 됐다고, 내가 기도해서 됐다고, 너를 위해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한다고. 그게 다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늘 널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지, 뭘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고 내가 밤새 널 위해, 너희 기도 제목이 뭐 첫 번째에 있고 뭐, 그거 왜 얘기하세요? 그거 뭐하러 얘기하세요? 그렇게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놓으면 더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십니까? 그게 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교만함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은 겸손하게 좀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제발 열심히 좀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자, 잘 읽어봅시다. 로마 4장 4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4절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일을 열심히 했더니 뭐가 왔어요. 보상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아니야. 그거는 그냥 월급 같은 거예요. 여기 여러분 뭐 보니까 월급 지금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은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월급 받으면 좋으세요? 저는 뭐 그렇게 안 좋던데. 일한 것보다 늘 적게 받지 않아요? 화가 나잖아요. 거기다가 막 그날로 카드값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찍힌 숫자가 별게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월급 났댔더니 월급 받았대. 그건 은혜는 아니에요. 문제가 아시겠어요? 그럼 은혜는 뭘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린 죄 짓죠. 하나라도 좀 끊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계속 연결되어 있네요. 내가 잘해서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율법 지켜서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끊어져 버렸는데 그분이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6절 또 볼까요? 일한 것 없이, 계속 강조되죠. 일하는 사람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 4장을 읽어보면 6절 보세요.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구약에서의 복은 신약에서 은혜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복도 거저받는 거고 은혜도 거저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택함 받습니까? 그냥 받은 거예요. 모세가 왜 택함 받습니까? 그냥 받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택함 받습니까? 그냥 받은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약하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신명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적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제 쓰십니까? 아이 없을 때 쓰세요. 그 고대 국가는 가족이 많아야 그게 힘인데 하나님이 힘 있는 자를 쓰질 않으십니다. 모세 40세 때 짱짱할 때 안 쓰세요. 애굽의 왕자였을 때 안 쓰세요. 언제 쓰십니까?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모든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 나타나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만 골라 쓰시거든요. 왜? 약한 자는 어떤 놀라운 결과를 얻었을 때 자기의 몫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오롯이 영광을 돌리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뺏기질 않으세요. 똘똘한 사람 안 씁니다. 힘 가지고 자격 갖춘 사람 안 써요. 쓰임 받은 사람을 찾아보시라고요. 성경에서 첫째가 쓰임 받는 거 보셨어요? 미안합니다. 첫째들, 그 성경에 첫째가 쓰임 받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 깨셔야죠. 이제 순종하셔서. 왜 첫째 안 쓰세요? 자기 자랑하니까. 자기 가진 것 가지고 뭔가 해냈다고 하니까. 7절 보세요. 다윗이 받은 복이 뭡니까?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의 복. 우린 뭐라고 교회 안에서 늘 얘기합니까? 죄 안 지어야지 복 받지, 불법 안 지어질러야지 복 받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다르게 얘기하네요. 불법이 있는데 가리워진대요. 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된대요. 그게 은혜래요. 그게 복이래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워졌죠? 복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일 열심히 해야 돼요? 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큰 은혜를 경험하시려면 제가 비법 알려드릴까요? 한번 일평생 받지 못한 큰 은혜 한번 받게 해드려요. 세상에서 안 져본 죄를 져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는 것. 하지만 사도 바울도 깜짝 놀라서 그렇다고 너희한테 죄질한 얘기는 아니야 라고 다시 마감을 했지만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덮지 못할 죄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지 못할 큰 죄는 없다. 늘 그 큰 죄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불법을 가리워줘요. 죄를 사해 준대요.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의 복이라고 돼 있죠. 저는 한국교회가 성도들을 나르시시즘으로 인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열심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열심히 해,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해, 저 사람보다 더 자주 해,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을 더 우월한 것으로 여기게 만든 오류, 이것이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어찌 보면 신앙의 어두운 덫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원수 되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칼빈의 얘기로 치자면, 칼빈 대학이네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건 뭡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인생은 내버려두면 망할 존재가 되었다. 그의 인생은 내버려두면 지옥 갈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누가 자격 있어요? 누가 감히 널 위하여 내가 우월하니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기꺼이 내가 저 틈에 들어가 희생하겠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냐고요. 사랑하는 이어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얘기를 불편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뭘 강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일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앞에 우리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쫓아가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앞서오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목회의 사역에 제 인생에 드러나길 바라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이루고자 싶은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요즘 이게 늙어가서 죄송합니다. 늙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가 요즘 기도 제목이 많지 않아요. 의도도 별로 없습니다. 요즘의 기도 제목은 이제 의도백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상호 목사님하고도 나눴는데 이상호 목사님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목요 기도회 어떻게 하시냐고. 그래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두 번 모이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목요일 날로 이렇게 모았다고 얘기 드리면서 우리 교회 목요 기도는 그냥 조용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분당 우리 교회 때 제가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셨던 거 그 자리에 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인도를 하다 보면은 인도에 집중을 해요.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나도 기도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작아지네. 어떻게 하면 이 기도 소리의 데시벨을 높일까? 어떤 기도 제목을 던져야지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까? 옳거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뭐 백발백중이죠. 엄청 소리가 커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찬양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을까? 우리 교회에서 잘 부르는 찬양 부르면 막 또 뜨거워지거든요. 모든 게 뜨거움으로 은혜를 평가하는 거죠. 맞나요? 최선이 은혜를 끌어들이고 열심히 은혜를 끌어들이고 성실함이 은혜를 끌어들이고 큰 소리가 은혜를 끌어들이고 그런 공식을 혹시 갖고 계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고 많은 얘기를 해야지 들으실 줄 아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라고 얘기했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기도문에 나오듯이 너무나도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얘기를 알지만 그래도 골방에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드러나는 데서 마치 바리새인들이 큰 어귀에서 기도하듯이 전형적인 나르시시즘이죠. 바리새인들.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은혜라는 게 그렇게 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성경은 계속하는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저 월급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 월급이에요. 은혜 받은 건 아닙니다. 그 은혜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뭐가 잘 돼. 거기에 박수 쳐줘야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있어야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냥 여러분들 은혜 경험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시면 여러분들 은혜 받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다고 감히 누가 말을 합니까? 우리에게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죠. 우리가 감히 중보자를 자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고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과 싸우는 과정인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저 사람에게 베풀어 올 때 같이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같이 끌어안고 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주는 것이 중보기도자지, 기도의 양으로 성실함으로 열심으로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널 위해 기도해서 이런 소리 하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좌지우지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교회에 계실까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를 막 좌지우지 아닙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것도 정확한 원어적 의미는 뭐예요? 막 열심히 큰 소리 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너는 나를 부르라. 성경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 찾아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크게 부르짖으라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부르라는 건가 한번 찾아보세요. 다 후자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일 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겁니다. 불이 났어요. 집에 초등학생 1학년짜리 애가 있어요. 그 집에. 근데 애가 불 났다고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엄마, 집에 불이 났네. 잘 들어봐. 내가 지금 이걸 꺼볼 텐데 이렇게 끄려고 해. 1번 내가 밖에 나가 소화기를 가져올 거야. 그 핀을 뽑고 쫙 뿌려볼 거야. 그래도 안 꺼지면 2번 화장실에 가서 물을 가져와서 호스로 쫙 뿌릴 거야. 3번 그래도 안 되면 4번. 그거 듣고 있는 엄마는 가짜 엄마죠? 그럼 여러분 엄마랑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오라고. 초등학교 1학년이 불을 끕니까? 걔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죠. 불은 누가 꺼요? 소방관이 끄겠지. 누가 소방관 불렀어요? 엄마가 부르든 애가 부르든 불렀겠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초등학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대안을 마련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만큼 우리가 지혜롭지도 사랑이 많지도 대단하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점점 사라지죠.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주여, 주여, 저 사람 위혼의 위기에 있대요. 저 사람 암이 걸렸대요. 저 사람 지금 이러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대요. 주여, 저 사람과 함께 해주세요. 저 사람의 삶에 들어가 주세요. 그 주님을 불러 외쳐야죠. 그 기도를 1시간 2시간 엎드려서 주님을 찾아야죠.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의 원어입니다. 너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너의 기도 제목 리스트에 없는, 너는 상상할 수 없는, 너의 생각엔 없는, 너는 예상할 수 없는, 너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게 은혜입니다. 결정하셔야 돼요. 월급 보기를 원하시는지 은혜 보기를 원하시는지, 월급 받기 원하시는지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지, 월급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지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지. 저는 후자를 결정했거든요. 의도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희는 뭐 저희만 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다 불 꺼놓고요, 조용해요. 조용하고 찬양 몇 곡 부르고 설교 25분 하고 그다음에 다 개인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인도자가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 저걸 위해서 기도하자. 그 기도 제목이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다 맞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거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공통의 중보기도 제목이니까 나누고 나머지 다 개인 하나님 앞에 주를 불러야죠. 그래서 40분 기도하거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갖는 그 사람도 내가 없으면 못 사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 가시면 안 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러니까 뭘 불러야 되는 겁니까? 저 사람 위하여 주를 불러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삼창 이런 거 찾으면서 기도할 때 그냥 한번 기도해,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하는 거야, 이렇게 신호처럼, 시작 신호처럼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칠 게 아니고 1시간 동안 주를 외쳐야 된다니까요. 그게 기도의 전부입니다. 제가 청년들 집회 가면 이렇게 물기 얹고 오거든요.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담당 목사님 와서 1시간 동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막 줄여놔요 다. 그러니까 이제 막 담당 목사님 올라와서 얼마나 당황스럽게 1시간 동안 기도해야 되는데, 주여를 외치시라고요. 주님을 찾으시라고요.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부르라고요.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면서요. 이 차이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 내가 가지고 온 대안을 열심히 부르짖는 것과 그분을 열심히 부르는 것, 차이가 있죠. 이건 내일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달라요. 이거를 알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중보하고 무엇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훨씬 더 선명해지죠. 오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은혜 신앙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꾸 월급 구한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이 대가로서 뭔가 옳은 것에 만족해버리고. 근데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랑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 이게 너무 여러분들에게 그냥 익숙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사랑이시지, 이렇게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 혹은 내가 잘하면 사랑하고 내가 잘못하면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 1서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존재가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좋아하세요? 사랑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나 그 기도의 내용을 오래 하거나 많이 하거나 열심을 중요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가. 이게 고린도전서 말씀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보기도자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누군가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누군가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을지라도 나에게는 유익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뜻이 뭘까요? 이 사람이 돈 없는데 제가 돈을 줬잖아요. 제 거를 다 줬잖아요. 저 사람 유익하죠.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었어요. 그럼 저 사람은 유익하죠. 살았으니까. 나는 모든 것을 내놓았고 나는 목숨도 내놓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렵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저 사람 응답받고 여러분들에겐 nothing 될 수 있어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중보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기도의 내용 서툴러도 돼요. 기도의 시간 많지 않아도 되죠. 근데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좀 극복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 그러니까 모세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나 대신에 저 민족을 살려달라 기도가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의도하고 전략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저는 복음의 운동력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남을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복음은 남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자에게 복음의 중보자라면 당연히 남을 잘되게 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을.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들이 어렵죠. 구조적으로. 특히 이제 죄송해요. 이제 그냥 막 하고 갈 거니까, 저는 어차피 오래 볼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내일까지만 잘 버티면 괜찮은 거니까 그냥 하고 갈게요. 저는 이상한 기도회 중에 하나가 어머니 기도 이런 거예요. 왜 아내의 기도는 없어요? 어머니 기도회라는 건 누구만 기도하겠다는 거야? 난 남편은 기도 안 하기로 작정을 한 거잖아요. 난 자녀만 기도할 거야, 이거잖아요. 또 이상한 기도회 중에 하나가 이제 수능 기도회 이런 거 있잖아요. 수능 기도회.
100명이 모였는데 거기는 1등 부모부터 100등 부모까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제목 똑같잖아요. 하나님 난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수능 기도회를 할 때는 1등 엄마를 여기서부터 안 치는 거예요. 1등 엄마, 2등 엄마, 3등 엄마, 4등 엄마의 저 끝에는 600등 엄마를 안 주고 너는 그 등수에 맞게 기도해. 제 아들은 50등인데 51등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양심적인 거지. 내가 50등인데 1등 해주세요라고 한 가지 기도면 다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야 진짜 난감하네. 쟤는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1등을 만들어. 이러지 않을까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희의 탐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기도회가 수능 기도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희한해요. 이 한국 민족이 교회가 부흥한 이유도 다 어머니들 때문이고요. 자녀 잘 되라고 얼마나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가 모아져. 이게 제 분석이 아니고 한국 교회 부흥에 대한 분석 중에 하나가 부모의 열심이 있어요. 경제적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 이어져온 좋은 전통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잘 안 생각해요.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우린 기도 일단 저지르고 봐, 막 이런 기도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없이 하는 기도는 안 들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없는 건 안 주세요. 하나님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미움 가지고 미움이 없어요. 경쟁, 긴장, 막 나만 잘 되게 하는 이기심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그러니까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없어요. 하나님께서 없어요. 그러니까 못 줘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중보자로서 기도할 때 뭐부터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까? 내 마음이 복음적인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로마서 4장, 로마서 5장 읽으면서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은혜로 내가 응답받으며 이렇게 좋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았는데 저 사람이 아직 연약해, 잘 몰라. 이 좋은 걸 알고 싶어, 알려주고 싶어. 하나님 저에게도 나타나 주세요. 저 사람을 만나 주세요.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소방관 불러야죠. 소방관이 가서 끄는 거야. 여러분이 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꾸 이상호 목사님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좀 괴롭히는지 안 괴롭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호 목사님 사랑이 없어. 내가 뭐 불렀는데 뭐 요청했는데. 여러분 사랑을 기대하세요. 사람한테. 그럼 기대도 하지 마시고, 저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자가 아니에요. 신방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나타나서 조언을 하면 그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저분은 그냥 좋은 통로예요. 통로는 깨끗하면 되는 겁니다. 능력이 필요 없어요. 중보자는 깨끗해야 돼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통과해 가시도록, 불났으면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보내도록 그 역할 하는 거예요. 그럼 좀 맹숭맹숭하지 않아요? 그래도 막 한번 기도해야 되고 막 한번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이시라니까요. 그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그래서 너 나 사랑해? 너 저 사람 사랑해? 물어봐서 됐고요. 나 지금 열심히 좀 해야 돼요. 이러면 모르겠습니다. 월급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은혜는 없다. 은혜는 없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상황이 안 좋은 분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참 좋은데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월감과 저 사람의 열등감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셔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은 늘 약한 자를 쓰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집회 가서 부모님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러면 애들한테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중고등학생 애들한테 너 그렇게 공부 못해갖고 하나님 쓰시겠어? 너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뭐 쓰시겠냐? 너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전혀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걔를 주목해야 돼요. 그 공부 안 하는 걔, 그런 애가 잘 돼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공부 잘하는 애가, 똑똑한 애가 하나님 머리 주셔서 공부 잘해, 그건 월급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과거에 저를 보면 어떻게 이 자리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마이크 잡고 설교도 하고 뭐 목사라고 이런 대접하겠습니까? 은혜 받아 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점수를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저를 좋아하시다면 이유가 하나 있다면 저는 은혜를 알아요. 제 점수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몰라버리면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죠. 기드온 같은 사람들, 기드온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용사요, 큰 용사요 부르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하나님 난 용사 아니에요. 저는 문하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예요. 12지파 중에서 작고 그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야 그래 내가 몰랐어. 야 난 너가 용사인 줄 알았지. 그 딴 사람 찾아갑니까? 알고 왔죠. 근데 여러분이 왜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부르셨겠어요? 이 중에는 여러분들이 자청하신 분도 있고 부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청한 분은 내가 나르시즘적인 중보자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사랑의 마음을 달라 기도하셔야 되고, 혹시 부름받은 자가 있다면 왜 여러분을 부르셨겠습니까? 어쩌보면 기도에 익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역설이라니까요. 복음은 다. 우리는 역설이 불편해서 늘 내가 이해하는 방향으로 믿음을 자꾸 해석해 버리는데, 믿음은 역설이에요. 내가 생각할게 할 때 좋아 보이는 게 정답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잘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해도 그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은혜가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잘 풀려졌다, 그럼 그 기도하는 중보자는 아마 자기의 기도 때문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할 겁니다. 희한하네, 나 기도 별로 못했는데. 그 은혜지. 그러니까 은혜지. 그러니까 은혜죠. 약한 자를 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할 때도 이 중보자들한테 모르겠습니다. 저도 권정자 전사님 너무 잘 알고, 저분은 중보기도자로서의 자격이 너무나도 확실한 분입니다. 제가 2년 동안 같이 사역도 하고 해서 저런 분들은 많지 않고요. 저런 분들만 다 중보기도자면 중보기도팀 어떻게 오겠어요? 다 그래요. 저 수준을 요구하시면 안 되고, 대단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조금 못해도 되고 덜 해도 됩니다. 왜냐? 복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복음의 메시지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늘 중보기도 팀에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기도를 많이 못해, 오래 못해, 나는 뭐 자격이 없어, 나는 별로 기도를 많이 안 해, 이런 사람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중보기도자가 되기 제일 좋은 조건이다. 왜?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자를 완전하게 쓰시거든요. 그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잘 못해도 그걸 아름답게 보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아. 불법도 가리워줘. 너의 약함도 강하게 만들어줘. 너가 기도를 잘 못하지만 응답은 완벽하게 이루어져.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중보기도 팀 안에 흘러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괜찮아. 하지만 너 중심 있잖아. 저 사람 위하는 마음이잖아.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다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저희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 여기도 그렇겠지만 막 초등학교 애들, 특히 유치원 애들 막 올려서 막 공연하고 그러잖아요. 하시나요? 저희는 10년 동안 한 번도 연습을 시킨 적이 없거든요. 안 시킵니다. 아예 제가 직접 교육자한테 얘기를 해요. 연습시키지 말고 곡 한 두세 곡 해가지고 그 주에 온 애도 다 올려보냅니다. 그럼 여기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연습을 안 했으니까. 앞에 있는 선생님만 보고 막 따라하는 건데, 누구는 울고 막 뛰고 막 엄마 소리 지르고 마이크 잡고 아 하고 막 난리가 나요.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럼 성도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지. 좋아하죠. 그거 막 난리치고 애들 막 세 곡하고 하고 막 사진 찍고 다 끝난 다음에, 그 성탄 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한 사람도 안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유치부 공연 너무 실망이에요. 음도 하나도 안 맞고요, 율동도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그 정신병자지 그럼. 여러분 북한의 5살 6살짜리 율동 보세요. 착착착착 그거 보면 감동이 됩니까? 난 너무 불쌍해. 막 눈물이 나던데요. 쟤들 몇 년 동안 얼마나 쥐잡아 놨겠어요. 저거 시키느라고. 못하면 때리고 줄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맞춰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한테 완벽한 기도 그런 거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12월 25일 날 늘 산타가, 저는 율법주의자라고 늘 강조합니다. 산타는 율법주의자예요. 울면 안 돼, 우는 애들에게는 선물 안 준대, 이런 거. 왜 우리끼리 긴장하면서 그렇게 중보기도팀 하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걸 지켜야 되고 이렇게 몇 시간 해야 되고 이래야 기도자가 되고,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월급 신앙으로 자꾸 우리 이끌어가는 거라니까요. 은혜는 이 사람 보면 기도 안 할 것 같은 사람 부탁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좀 기도도 해줘. 근데 이 사람도 나는 기도 많이 못하고 조금 생각만 했는데 놀랍게 응답된 걸 보면 무슨 생각 같겠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은혜가 있네. 이 은혜가 커져야 된다니까요. 교회는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서 이 간금만큼이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막 뭔가를 이루어 놓으면 은혜 점수는 작아지는 거예요. 뭘 원하시냐고요, 중보기도 팀들. 은혜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나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누구나 와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곳에서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의 하나님이 불완전한 기도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경험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복음적 중보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 점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 빼기를 하죠. 기도 제목이 뭐 있습니까? 지금처럼 복음의 변질이 안 일어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점수가 깎이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은혜 점수가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크신 분이시니까 은혜가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낮아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폭이 점점 커지잖아요. 근데 중보자들이 우월함을 가지고 나르시시즘적인 중보자가 돼버리면 은혜 점수가 자꾸 없어지죠. 여기 자꾸 강팍해지죠. 긴장감이 들죠. 뭐가 자꾸 조건을 갖춰야 되죠. 대단한 사람들만 와야 되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가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검은 아름답다. 늘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이죠. 술람미 여인은 포도 따는 포도원지기였기 때문에 얼굴이 새까맸어요. 계달의 장막, 짐승을 잡아가지고 장막에 가죽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가죽이 비바람을 맞고 햇볕을 맞으면서 새까맣게 변색됐던 그 모습을 그 여인의 얼굴에 비유했단 말입니다. 얼굴이 까맸다는 건 뭡니까? 뭐 아름다운지 외모적으로 어떤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때 가장 대단했던 왕인데 술람미 여인 사랑한대잖아요. 이유를 찾아보시라고요. 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합니까? 없죠. 그게 복음이에요. 검으나 아름답다.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거든요. 그가 나를 검으나 아름답다 한다. 이 믿음이 있는가? 내 기도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이 아름답게 완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조금 MBTI로 치면 J타입들이 조금은 마음을 넉넉하게 좀 가지셔야 되고요. 막 이거 괜찮은 냄새인 거죠? 여기 저한테만 나는 냄새는 아니죠 지금. 뭐가 이렇게 꺼지면서 도망가야 되니까 빨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데 좀 포커스를 맞추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지도 잘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능자, 기도를 응답하시는 뭐 전능자, 만군의 주 이런 분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오해하기가 쉽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종과 아들은 자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을 위하여 살기로 그 삶을 헌신한 모습을 일꾼이라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노동력을 위하여 일꾼으로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중보자 삼으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도 사실상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셨다고 생각을 해야지, 나 아니면 이건 안 일어나, 이런 생각은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마태복음 6장 말씀이 뭐가 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내일 이야기의 예고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구해. 하나님 일할 거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달라고. 하나님만 구하면 원하고 필요한 것들은 내가 줄 거야, 이 얘기거든요. 이루어지는 역사는 내 뜻하고 똑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종은,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의 일꾼이라는 단어의 그 일을 다 효도로 바꾸기를 바래요. 자녀로 부르셨는데 너무 하나님이 좋아, 감사해. 그러니까 효도하는 거죠. 그 마음을 들여서 효심을 발휘해서 그렇게 바꾸는 게 일꾼에 대한 더 명확한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도 뭡니까? 받은 은혜가 크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든 옆 사람에게 나누고 싶으니까, 이 사랑을 전하고 싶으니까, 이런 맥락으로 가시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종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종은 늘 거짓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고 좀 덜 맞아야 되고, 이러니까 좀 잘못한 일 있어도 속이고요, 조금밖에 잘한 게 없는데 더 잘했다고 막 뻥튀기 하고요. 이런 게 종이에요. 다 종은 가면을 써야 됩니다. 거짓말해야 되고 주인 잘 보여야 되고. 자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녀가 가진 특권이 뭡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금요일날 밤만 되면 막 늦게 일어나가지고 토요일날 아침에 밥도 안 먹고 있다가 한 11시, 12시 되고 밥 줘 막 이러면 짜증나요. 넌 밥 먹을 때 같이 먹자고 막 이런 얘기 해도 결국 밥 차려주고 그러잖아요. 용돈도 주고 대학 등록금도 내주고 다 했잖아요. 부모님들 안 쫓아냈잖아요. 왜 그래요? 자녀니까. 이 의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탕자의 이야기를 치자면 첫째 아들들이 너무 많다. 자 보세요. 둘째 아들은 상속분을 가지고 갚버렸죠. 갚버렸습니다. 근데 죽을 것 같으니까 돌아왔죠. 그때 아버지가 가락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잘 보세요.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버리니까 죽을 때쯤 돼서 돌아올 때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꾼이란 뜻이에요.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자기를 일꾼,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주세요. 이거예요. 월급 신앙. 월급 받는 거로 충분해요. 나는 그 이상 은혜는 바라지 않아. 왜? 은혜는 누구한테만 옵니까? 자녀한테만 오거든요. 용서는 자녀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아들이야 라고 선언했죠. 이게 은혜예요. 차라리 이렇게 굶어 죽을 만큼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돌아와서 나는 일꾼인데 하나님이 끼워주시는 가락지를 가지고 다시 내가 자녀 됐구나라는 은혜의 의식을 갖는데,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첫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첫째 아들이 그 소식 듣고 뛰쳐 들어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한테 나는 평생 아버지 곁에서 일하였거늘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지 않았다. 그때 내가 당신과 함께 평생 일하였거늘, 영어 성경으로 like 전치사 뭐뭐와 같이 slave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난 노예와 같이 일하였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 떠나 있었습니까? 첫째 아들이 같이 있었죠. 첫째 아들은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를 어떻게 봤다? 일시키는 주인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주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일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더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그건 종이죠.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한 얘기를 중보자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테크논, 얘야,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얘야, 너는 평생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것이 다 너의 것이거늘. 첫째 아들이 이거 몰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몰라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 더 사랑받으려고? 더 얻어내려고?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께 다 내 거라는데요. 헷갈리시죠?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헷갈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방법이나 기도 시간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중보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복음이 있나? 내가 용납받은 자라는 겸손함이 있나?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랑이 사랑이라는 동기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또 하나, 저 사람이 아무리 불쌍하게 보여도 저 사람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는 뭡니까? 너에게는 내가 있어가 아니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건 나르시시즘이고요.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너의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하셔. 너의 아버지의 자원이 너의 자원이야. 너 그거 놓치면 안 돼. 너 여기서 절망하면 안 돼. 나도 함께 아버지를 부를 거야. 너에게 역사하시기를 구할 거야. 너도 아버지를 붙잡아야 돼. 이게 중보자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게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중보기도자들도 특히 마찬가지죠.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 중보자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오늘 조금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다 안 돼도 좋습니다. 내일 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정리를 좀 해나가자고요. 근데 조금이라도 여러분 생각에 균열이 생기는 게 중요합니다. 균열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중보자로서 지금 마음가짐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없이 그냥 기도는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열심, 최선, 성실 이런 거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사랑받았음을 알고, 이게 복음이죠. 은혜죠. 그에게도 그 은혜가 임할 줄 믿는 믿음으로 자꾸 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인생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은혜가 경험될 때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없어야죠. 여러분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정자 전사님 팀장이신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보 기도자는 많아지길 소원합니다. 많아지되 이것이 특권이 되어지질 않길 바라고요. 이 중보 기도자들의 모임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안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이 교회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저희 교회 중보 기도팀 같이 되지 마시고요. 새가족하고 뭐 싸움이나 하고 뭐 20분 하고 가고 1부 때는 안 하고, 그게 뭐예요? 본인을 좋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 중보기도팀 되지 마시고 이왕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하는 기도도 이 복음에 근거하여 성경적으로 옳은 기도를 하시는 우리 중보기도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